책 잡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PPT에 나올 거예요. 이제 책 잡히다. 그리고 네, 책 잡히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정말 없으세요? 네, 책 잡히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꼬투리를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라는 게 한자인데요. 꾸짖을 책, 꾸짖을 책. 그래서 꾸지람을 당하다, 뭐 약점이 잡히다, 아니면 꼬투리를 잡히다, 혼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잡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책 잡힐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책 잡히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 혹은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날 일을 만들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잡힐 일을 만들지 마라, 혼날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서 말썽을 피우다가 혼나가지고 매를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매를 맞아서 엉덩이에 이렇게 멍이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아빠가 매의 눈으로 딱 보다가 멍 자국이 있다. 그러면 이제 Hey son, come on. 이거 다 어그해가지고 이거 왜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숙제를 안 해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빠가 또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혼날 일을 하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매 맞을 일을 하질 말아야지, 책 잡힐 일을 하질 말아야지, 이렇게 막 또 집에 가서 2차전으로 혼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매 맞을 시기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뭐 누군가한테 혼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라는 소리를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꼬집으면서 혼날 일을 하지 말아야지, 꼬집힐 일을 하지 말든가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인생에서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것, 혼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아들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구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 잡히다라는 말은 또 약점을 잡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그런 일로 사장님한테 책 잡힐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혼날 줄 몰랐다, 책 잡힐 줄 몰랐다, 꼬투리를 잡힐지 몰랐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할 때 책 잡힌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책 잡힐 일,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책 잡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 잡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에 저희가 막 반박하려고 그럴 때, 내용에 반박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허점, 맹점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반박하고 반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는 현명하거나 깨끗하거나 뭔가 페어 플레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약간 좀 치사한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계 혹은 연예계,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연기하는 드라마나 영화,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아젠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평소 행실, 언행,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논란에 휩싸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은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이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논란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은퇴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메시지가 틀리고 맞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결국 그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런 큰 파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따로 떼어놓고 그 둘을 개별로 인식하고 따로따로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물론 당연히 훌륭한 메시지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훌륭한, 착실한, 성실한, 정직한 메신저가 먼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는 바울,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정말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저희가 아까 말씀 봉독할 때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스토리부터 한번 쭉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 보고를 하고 이제 정결 예식, 아까는 결례라고 돼 있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결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결례를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결례, 흔하게 생각하는 결례는 이렇게 실례했다,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꾸지람 들을 만한 짓을 했다, 이럴 때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결례라는 단어가 정결 예식 해가지고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정결 예식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성전을 회방하는 교훈을 퍼뜨린다고, 심지어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왔으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다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맞다, 저놈 잡아라 하고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막 엄청 때리기 시작했어요. 집단 폭행을 그냥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성전 근처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천부장이 듣고 얼른 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부장님 오셨네? 그러고 바울을 때리던 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백성들한테 대체 바울의 죄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이런 죄가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런 죄가 있다고 그러고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당신 나를 따라오시오 해서 병영, 군대 배럭이라고 그러죠. 병영에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병영 안으로 이렇게 바울을 들쳐업고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사실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해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이제 자기 셀프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다소 출신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나는 유대교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벌받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랬던 이력을 저기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두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예수란 사람의 음성을 따라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갔고 그를 통해서 다시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고 나는 이 예수의 제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소이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하고 바울을 죽이라고 막 다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화를 감당할 수가 없던 천부장이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 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 나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유죄의 확정이 없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자기가 구속해버렸다, 채찍질 고문을 할 뻔했다는 사실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대체 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유대인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저놈 저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바리새인 대 사두개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변호하는 자리였는데 그 사람들 두 무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공의회에서 바울을 처벌하는 발의안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의 부활 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 싸워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결국에 유대인들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젠 못 봐주겠다. 그래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일을 꾸몄어요. 그리고 그 암살 소식이 바울을 데리고 있던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권력의 핵심 지역 중 하나였던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됐고 거기서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바울의 정식 재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정식 재판이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어요. 첫 번째 뭐냐? 24장 5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세계 곳곳의 유대인을 선동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고소했고 두 번째, 계속해서 5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하면서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을 믿는 두목이라고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했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더럽히며 모독한 죄라는 것으로 고소했어요. 자,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두목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다, 이렇게 세 가지 죄로 고소당한 바울,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스토리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까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바울이 11절에서 그러기를 바울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이든 회당이든 뭐 성 안이든 도시든 어디 안에서든 자기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 그러질 않았으니까. 그런 증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다 하면서 변론했고 두 번째, 자신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두목이다. 바울은 14절에서 본인을 유대인 이단 취급하는 그 예수의 도를 따라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신이 모세의 율법은 물론이고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그 말씀을 다 믿고 있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서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즉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도는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믿으며 그 말씀들에 따라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의
도다. 그리고 예수의 도가 진정한 진리,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어요. 이 세 번째,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혔다. 바울은 17절에서 나는 사실 지금 여기 온 게 그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유대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뜰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 것뿐이고 나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내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다. 나는 선동한 적이 없다 하면서 세 가지 그 죄목을 각각 변호했습니다. 벨릭스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의 재판을 진행할 만한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움츠러들어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정말 당당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론하는 그 모습에는 전혀 거리낌이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에, 바울의 이런 발언에, 바울의 이런 자세와 행동에 단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실제로 당당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실 한 행동을 나 사실 안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한 건데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가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가 책 잡힐 만한 일을 전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당당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살고 싶은데 당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당 회의를 했잖아요. 여러 번, 그것도 유대인들이 수많이 모여서 저놈 죽여라, 저놈 잡아라,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단 하나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죄를 찾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멋진 삶을 산 바울처럼 책 잡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라틴어 코람은 누군가의 면전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누군가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in the presence of라는 뜻이고, 라틴어 데오는 하나님, 데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말 그대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는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바울의 인생에 어떤 장면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전하면서도 그는 결코 세상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었던 건 모함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이런 사도들이 리더로서 이끄는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 지하교회들은 그러니까 사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도 같은 그런 사도들이 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결하고 고결하고 희생적이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속이기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 해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혼날 때에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법을 몰랐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하니까 조금 방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아버지는 아직 제가 이제 아버지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속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 앞에서 좋은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고 성실한 사람인 척하고 사람 앞에서 즐겁거나 행복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지금도 TV만 켜면 뉴스에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면밀히 생각하면 참 얕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 길 사람 속까지 모조리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시작.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벨릭스의 마지막은 그가 마지막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그가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고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바울이 진짜 무죄일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 무죄인데 내가 봤을 때 하고 부른 게 아니고 바울이 무슨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하고 바울을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바로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울을 불러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네, 사도행전 누가 썼냐 이러면 누가 썼다 이렇게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그런데 누가가 벨릭스랑 호형호재하는 사이여가지고 벨릭스가 어느 날 누가를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 그때 바울을 불렀던 게 바울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바울한테 돈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해가지고 불렀던 거여서 하고 누가한테 귀띔을 해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사람들한테 야 바울한테 돈 좀 받게 좀 바울 좀 불러와라 했던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벨릭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울을 불렀는지 바울은 몰랐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도를 듣고 싶나?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나?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하고 벨릭스가 부를 때 바울이 갔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몰랐을 수 있는 그 벨릭스의 마음은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벨릭스가 왜 바울을 부르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적는 와중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벨릭스가 왜 바울을 불렀는지 벨릭스의 속내를 여기다가 적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26절 이후에 나오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릭스는 또다시 태도를 바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그대로 가둬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벨릭스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다 죽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더욱 깊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벨릭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벨릭스는 무엇이냐? 바로 비겁한 자,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거짓말 실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성실한 척하더라도, 아무리 열심인 척하고 선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더라도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조그마한 마음 한 조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바울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책 잡히지 않게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정직하게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단순히 세상에게 책 잡히지 않고 꾸지람 듣지 않고 혼나지 않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나 김유미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 나 김유미는 그냥 착하게 살았다, 범죄 이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보고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모든 행동들을, 일련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진심을 아셨어요.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저 그들이 보기에는 소동을 일으키는, 선동하는 사람이고, 그는 이상한 도를 가르치는 이단의 한 사람이고, 그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위대한 사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진했던 헌신의 사도로서 기억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책 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기초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절대로 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정치적인, 우리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모욕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돈을 밝히는, 권력을 밝히는, 앞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그 모든 것들을 탐하는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처럼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항상 정결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인내와 성실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던 바울은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를,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코람데오의 삶,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 당당한 모습,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임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삶, 선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삶,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